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신분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유대교 제사장 집안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기득권적인 이런 제도권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 바로 그 옷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시킬 만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는 공백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른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칭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집안 환경을 가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허구한 날 물 세례를 베푸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다 못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과연 당신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400년간의 선지자의 부재라는 이 공백을 깨뜨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백성을 혹세무민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가짜 종교인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1장 20절에 말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혹시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The prophet.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응답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 메시아는 아니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내 엘리야냐 했을 때도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서가 말한 바로 그 엘리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엘리야임을 부인하자 이번에는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형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든지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임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세례 요한이 400년 선지자의 공백 기간 동안 그 이후에 나타난 그 선지자인지 아니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타난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선지자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가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봤던 신명기 18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또한 사무엘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여 하느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 것이다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25절.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모세가 말한 the prophet, 그 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자신이 아니다. 이 얘기는 정확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자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너는 과연 누구냐? 이렇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는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걸었던 광야 사역이 조명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임을 이 인용구를 통해서, 이 인용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의 대격돌 가운데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이 아합의 부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지요. 낙담합니다.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엘리야의 모습.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는 40주 40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가는 그 길, 광야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의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엘리사가 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닦은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정체성을 확인한 자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물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고 물로 몸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죄를 씻는 종교 예식은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하는 구약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왜 또 다른 종교 예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느냐, 미혹하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를 베풀죠. 물세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죄를 씻는 것을 나타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행했던 물세례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앞으로 다가올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 전조라고도 보여집니다. 요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온전한 세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세례를 가지고 있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복음 시대를 열어 젖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므로 모세로부터 온 율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이러한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몰랐다고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육신적인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율법도 첫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죄를 깨닫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람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임을, 그렇지만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왜냐하면 율법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는 예수 이외에 없습니다. 모세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로 정확히 말하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우리 안에 말씀이 거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among us, 우리 가운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in you, in us,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거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예수 안에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영이 있었다. 영의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생명이고, 또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안에 생명은 영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요한에게도 당신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의 이 몸인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좋은 씨입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또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